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모든 인류에게 참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을까요? 더 쉽게 도전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근의 통계는 없는데요, 2010년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순교자가 2175명입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저 공산권, 그 통계가 잡히질 않았지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 8월 18일 날 우간다에서 이슬람 교도 남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자기 아내와 자식 둘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명절인데 잘은 몰라도 저야 뭐 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명절날 제사 문제로 적지 않게 많은 집안들이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너는 1년 52주 그리고 틈만 나면 교회가 사는데 오늘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으로 적지 않게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실은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잔잔한 공동체에 칼을 던져주면 어떤 사람이 칼을 하나 취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형제가 불화하게 되고 부모가 자식이 불화하게 될 거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되고 귀한 건 사실인데 우리 삶에 시련도 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집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되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100% 영생 얻는다. 근데 전제 조건을 따랐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도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참 어렵고도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시편 118편에서 가져왔거든요.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쓸모가 없어서 이 돌을 남아서 필요 없어서 밖에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돌은 가져다가 자기의 집에 모퉁이 돌,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춧돌이 되는 그렇게 귀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이 돌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가치한 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이 차이가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과 같이 제일 중요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 저는 15세 교회 나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분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예배당을 쳐다보면 이맛살을 찌푸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지. 교회도 돈 있어야 가는 것이고 교회도 시간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이 바쁜 농사철에 농사나 짓지 주일날 옷 차려입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가 말이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억만지약투성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번번이 제가 거절했지요.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똑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봤냐? 아무 소리 못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번번이 그들은 패배하고 떠나갔는데 3번, 4번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와서 계속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얘들이 분명히 누가 시킨 건 아니라 누가 강제로 가서 나를 데려오라고 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나도 알겠어요. 얘들이 나를 데려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서 무슨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근데 얘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나한테 와서 자꾸 예수를 전할까?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인생의 거침돌이고 가치 없는 돌이었는데 저에게 모퉁이 돌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나갔고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게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우린 1장 12절을 곧잘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근데 11절 말씀을 볼 때 12절은 더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가 그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부 주님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거침돌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는 생명이 된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꾼입니까? 거침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정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집을 나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결국은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만. 결국은 부지런히 교회 나오라는 소리구만. 그리고 발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처음 왔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이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안 되겠지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진다. 죽으면서까지도 믿어지는 사람. 죽으면서까지. 다 망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온 천하의 복은 혼자 다 받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올바라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인생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주보 앞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비밀을 깨닫겠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겠느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믿음의 말씀의 진리의 길로 다니거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말씀을 들으면 걸려 넘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 의인은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터지고 의인은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저희 신학을 할 때 동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와서 시험 들어서 떠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바보스러워서 학교를 마친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어줘서 학교를 마치고 목사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더니 결국은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철에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짜증나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다니는가?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나는 어찌 될꼬?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모퉁이 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걸러 넘어지고 시험 들어 자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 그리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원정을 떠나면 몇 년씩 전쟁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승전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앞에 와서 승전보를 올리는 군사가 있겠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온 시민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생명을 다하여 영토를 넓히고 돌아온 승전한 자기의 가족, 전사들을 향하여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꽃가루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일부러 이 군인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느라고 이 로마 시내 외곽에서 진을 치고 며칠을 기다려줘요. 그때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이 장막에 치고 있는 진 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 냄새가 흘러올 거 아닙니까? 근데 승전한 군사들에게 이 냄새는 향기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가족이요, 기쁨의 냄새인데 같이 잡혀온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은 이 냄새가 죽음의 냄새라. 이 냄새가 사망의 냄새라. 이 냄새가 저주의 냄새 아닙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나 똑같은 향기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다.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지만 똑같은 복음이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복음이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은 돌이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능력이 없는 설교자가 아니라 똑같은 복음인데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뭐 열이 내리고 뭐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안진병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4일이 돼서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니 이 나사로가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악을 품고 예수를 죽이려고 대책행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큰일 났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사로도 죽이자. 나사로가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니까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께 넘어가니까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인생을 살려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는 이것이 아픔이고 저주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고달픈 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는 힘이 되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주일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고역이고 고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입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있느냐는 거예요. 거침돌입니까? 모퉁이돌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냐? 예수 믿게 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까지는 걸러 넘어지는 사람 혹은 모퉁이돌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것을 받으면 사람들은 실감을 못하는 법이에요.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너무 밝아서 못 보는 거예요. 이 지구가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자전할 때.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그리고 이미 받은 이 신분적 변화와 축복은 너무 큰 것이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킹입니다. 우리가 왕이래요. 왕.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 피해의식 있는 사람. 자꾸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5인데 시어머니가 나만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직장에 가도 나만 자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승진해서 누락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 교회에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님이나 무시하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겨우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땅의 장수 그런 정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등감을 해결을 못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거냐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허물과 죄만 십자가에 내려놔서 장사되어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열등감을 해결을 못해요. 열등감을. 우리는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구조가 1등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했고 가난했고 또 머리가 나빠서 1등도 못하고 어쩌다가 직장에 가면 천시받기 그리고 어쩌다 만난 인간이 또 속을 썩이고 남들은 시부모도 잘 만나가지고 턱턱 용돈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달 용돈이나 줘야 하고 말이죠. 99%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큰 집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에 가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려고 합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가지고 이 땅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려고 그럽니까? 돌아가신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세미나에 듣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원래 강남 서초동이 그렇게 부유하게 될 줄 모르고 그쪽에 강남 은평교회라고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나중에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다 개척을 해놓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워낙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매주.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하얀 한복을 입은, 그 당시 주일날 한복을 입고 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외소한 한 여인이 와서 예배당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예배가 끝나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두 달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내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나갈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뒤를 밟아서 이 사람이 집이 어딘지를 알아놔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도 역시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뒤를 밟아가지고 그 집을 알아놨어요. 그 강남에 큰 저택에 살더라는 거예요. 낮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고 식모살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니 파란만장했습니다. 불우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젊은 날, 어린 날을 그렇게 불우하게 지내다가 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산하지를 못하여 소박을 맞고 쫓겨났어요. 죽으려고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으니 이분이 죽으려고 농약을 먹어서 식도가 다 녹아버렸어요. 겨우 살았는데 이분은 건강을 잃게 됐어요. 제대로 먹지도 막 못하고 평생 질병을 갖고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떠돌다가 여기 와서 생모살이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집에서 보니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
오직 하나 있는 그 한복 다려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강남 그 사랑의 교회가 막 세상 말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의 처음에 초기에 멤버였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 둘씩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붙잡고 사정을 하고 울어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있을 곳은 못된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하나 둘씩 울면서 떠나는데 목사님 마음이 갈가리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기댈 데 없는 이 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분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올 때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더라. 헌금위원이라도 할지라면은 앞에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권위가 있어가지고요, 그 유력한 쟁쟁한 재벌집 사모들이 이 집사님을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무시해요? 누가 우리를 갈취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몸이 피곤하다고 사택에 들렸더랍니다. 사모님, 저 잠깐 누웠다 갈게요. 그러라고. 근데 몸이 영 안 좋아. 이상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급히 연락해서 사택에 오셨는데 목사님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가방에 손짓을 했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도 안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를. 통장 열어보니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자기 전 재산. 그리고 목사님 기도받고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이 이제 이분 목사님 사택이 상주가 된 거예요. 상가집이 돼가지고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집에 와서 이 교회장으로 이 집사님을 장례를 치러줬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복된 죽음이 있냐. 온 교인이 이렇게 애도하고 목사님 품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이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는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힘을 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라. 뭘 의지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썩어질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라. 그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떠나지 않잖아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 빠질 이유가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춤거리죠. 사람이니까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낙심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받고 자유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무시합니까? 누가 우리를 괄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깡통 찼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버렸고 가문도 버렸고 그의 밝은 미래도 버렸고 유력한 친구를 다 버렸어요. 그의 학문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진짜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 부한 자가 된 거라냐.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그래, 말만. 진짜 삶에 들여다보면 전부 돈 걱정하고 앉아있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설 안 피우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앉으면 귀신 나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 믿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이 믿음의 증거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냐.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거침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전라도 고흥에 가면 길뚝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이 박석순 목사님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평생 혼자 사시면서 길뚝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교회 12개 개척해졌어요. 학교를 세워서요, 수많은 후진들을 양성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한 해에 많을 때는 800명씩 졸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못 배운 아이들, 그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천국에 가면 알겠지만요, 그분이 그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해 주면서 하신 그 일의 열매는요, 감당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해.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사임하시고 은퇴하시고 남한선생에 가 계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살아있는 한국교회 성자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테면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진짜 성자가 있다. 저 남쪽역에 가면 박석순 목사님이 진짜 이 땅의 성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에 오던 아이들 둘이 여름날에 더우니까 저수지에서 멱을 감다가 2명이 죽었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믿지 않는 자식의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누가 죽으라 한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닌데 모든 탓은 교회로 가고 모든 탓은 목사님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사람 죽였다. 하나님은 뭐한대?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 가다가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온갖 조롱, 무시, 온갖 욕지거리 들으면서 장례 치러졌어요. 장례 마치고 목사님이 하루는 섬기시는 전도사님한테 그 집에 신방 갑시다. 목사님 가면 맞아 죽습니다. 장례 때 그걸 겪고 또 갑니까? 갑시다. 할 수 없이 따라가셨는데 가서 그 집에 가서 딱 기도하더니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의 아들은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니 여기다가 예배당 세웁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방에다가 꾸며서 예배당 짓자고 하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지. 이 아버지 왈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날로 도배하고 예배당 세웠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너 번 갔더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 동네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자식 죽인 집에 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동네 사람들이 설기가 등등하여 죽인다고 난리고 목사님 예배하러 갔다가 전도사님으로 갔다가 쫓겨나서 아랫동네로 갔는데 오는 길에 아랫동네에 가서 목사님이 야트막한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잠깐 하더니 저 집으로 갑시다. 그 집에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 옆에서 뜯어말렸습니다. 목사님 빨리 갑시다. 목사님 이 동네 자식 죽였다고 소문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여기 머무르다가 이 노인 죽어버리면 목사가 또 사람 죽였다고 난리 나니 그 포악을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빨리 도망갑시다. 목사님 왈 사람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열이 내리고 두 번째 예배 드렸더니 이분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걷더랍니다.
그럼 이분이 당신이 누구요? 길뚝교회 목사님입니다. 당신 선이 무엇이요? 그 선으로 나를 기도하니 내가 살게 됐다고. 이분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살려냈다고 소문내니 그 핍박받던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밀려와서 기도받고 병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 아들 죽은 그 집이 교회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모퉁이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길지 않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건 죽음으로 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뚜벅뚜벅 가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놔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당신은 지당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절대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투성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신 것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오리까?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거침돌이 아니라 모퉁이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배요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있거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상처로 열등감으로 아파하고 고통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부로는 자유케 하시고 주의 권세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